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같이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악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사울은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7절 말씀에서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사울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울왕 즉위 후 이스라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너무나 강대한 민족이었고요. 이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은 하찮은 무기와 하찮은 병력과 훈련되지 않은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군대를 끌고 그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만 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은 100%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은 가까스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에 힘입어 사울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 민족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를 쳐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외부의 적을 먼저 공격해 저들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왕의 직무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5장의 앞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한번 잘못된 모습을 보였지만 열심과 최선을 다해 자기의 모든 사명을 성취하는 사울을 본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출애굽 시기부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시면서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진멸시켜라. 한마디로 아말렉 땅에 살아남은 것이 단 하나도 없게 하라는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사울을 향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였고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은 사울에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병사를 모아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계속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15장 7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군세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남은 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것처럼 아말렉 왕을 죽이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을 죽이고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가축들을 죽인 이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다음 이어진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8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아말렉이란 민족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100%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과의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요, 전쟁의 시작부터 전쟁의 끝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전쟁의 계속된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겠구나라는 사실을 계속해 상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그제야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요. 아말렉의 모든 백성과 군대를 무릎 꿇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울이 가장 먼저 행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아말렉 왕의 군대와 아말렉 왕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울이 칼로 쳐 죽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사울은 자신의 손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을 진멸한 다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사울에게 단 한 걸음만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군대와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그리고 그 아말렉에 살고 있던 모든 가축을 진멸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사울이 선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9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아말렉의 왕 아각의 목을 베어야 했고요, 아말렉에 살아가는 모든 가축들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진멸시키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모든 백성들을 진멸시킨 다음 오직 그 나라에 가치 없고 하찮은 가축만을 진멸하였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의 목숨을 여전히 살려두고 있고요, 아말렉의 모든 가축 가운데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겨두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터에서 왕을 사로잡아 내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왕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왕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을 침공하기 전 사울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보인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전쟁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소심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질책을 듣는 모습을 많은 백성들 앞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은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요, 사울의 왕됨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울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포로로 끌고 가서 많은 백성들 앞에 이 왕을 보인다면은 나의 떨어진 위신이, 나의 떨어진 권위가, 나의 떨어진 영향력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사울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요, 아말렉 나라의 가장 좋은 양과 소와 각종 가축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 이 좋은 가축들은요, 사울의 왕국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전쟁을 치른 많은 병사들, 사울의 신하들에게 충성심을 얻게 하기 위한 포상물로서도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왕과 각종 가축을 살려둠으로 인해 사울은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사울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을 살려두고 가축을 살려둠으로 인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일부는 순종을 했고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일부는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사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사울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을 거듭하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사울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울은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내 계획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 하나님은 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잠깐의 도움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도구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사울에게 있어선 도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에게 가치 없는 것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봐라!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으면 사울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권위와 사울의 모든 능력과 사울의 모든 지위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지금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내 위에서 진짜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신과 같은 모습,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들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 내 유익에 반대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 또한 사울처럼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는, 한마디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조금 더 많은 말씀에 순종했고 내가 약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나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이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큰 심판과 징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 나의 주권, 나의 결정, 나의 만족은 절대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